부터 시작된 우리 교단이 올해 118년 차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총회가 118년 차 총회가 되는 거지요. 김상준, 정빈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동경성서학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부를 하고 뜨거운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1907년에 우리나라로 들어와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북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죠. 북치고 나팔 불고 초창기 우리 성결교회 전도는 그렇게 요란하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도하는 것만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고 몰려들어서 복음을 듣고, 그러면 예수 믿게 되면 이웃 교회로, 이렇게 가까운 교회로 보내주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열정적인 분들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기존에 있는 교회들을 가보니까 좀 조용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자.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점점 확장이 돼서 교단이 된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교단으로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교단은 스스로 생겼다, 우리나라 사람이 시작했다라고 해서 자생교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장로교나 감리교나 전부 다 외국에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시작을 하거든요. 선교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교단을 형성하는데, 우리 교단은 우리나라 사람이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김상준, 정빈 이 두 사람이 공부했던 동경성서학원은 미국에서 성결 운동이 막 뜨거워질 때 그때 은혜를 체험했던 카우만, 길보른이라고 하는 또 두 사람이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동방 사람들, 오늘 우리가 해 뜨는 동방의 나라 노래를 불렀잖아요. 동방 사람들을 향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일본까지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 성경 학교를 열었는데, 그것이 동경성서학원이었어요. 그 동경성서학원에 김상준, 정빈 두 사람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구령의 열정을 갖고 뜨거워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이 성결의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성결의 복음은 미국의 성결 운동에서 시작이 됐어요. 성결 운동에서 유래가 됐죠. 얼마 전 공복일 목사님 오셔가지고 심슨 대학에 대해서 알려주셨잖아요, 그죠? 그 심슨 대학을 세운 A.B. 심프슨이 바로 이 성결 운동을 강력하게 이끌었던 분인데, 그 영향으로 영향받은 카우만, 길보른, 또 그분들에게 영향받은 김상준, 정빈, 이런 분들이 이제 교단을 형성했기 때문에 우리 교단을 성결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미국의 성결 운동에서부터 유래했지만 그 미국의 성결 운동은 또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면 영국의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의 체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했던 날이 5월 24일이에요. 그래서 그 5월 24일을 기념하여 5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 교단에서는 성결교회 기념주일로 지키는 거죠. 존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에 일기에 자기가 경험한 것을 기록했는데, 올더스케이트라고 하는 영국 런던의 거리에서 모인 작은 크리스찬 모임에 참석을 했다가 거기서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대화할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작은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 존 웨슬리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소멸되는 느낌을 받으면서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내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라고 일기에 써놓은 거예요. 유명한 분들은 일기를 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기록해 놓은 거죠. 이 존 웨슬리는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아마 굉장히 많은 형제 중에 15번째 아들인가? 하여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영국의 명문 대학교인 옥스퍼드 대학을 다녔어요.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서클을 만들어 가지고 활동할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이 홀리클럽 출신들이 전부 나와 가지고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근데 이 존 웨슬리가 미국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구령 열정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선교를 했는데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낙심해서 선교사에게 실패로 인해서 실망하고 있을 그때에 올더스케이트 작은 집회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경험을 하면서 존 웨슬리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었는데 이 올더스케이트에서의 뜨거워지는 체험을 한 뒤부터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변화되는 생명력 있고 활력 있는,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기쁨이 넘치는 열정 가득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거죠. 오늘 우리 성결교회 주일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존 웨슬리와 같이 뜨겁게 되는 체험을 통해 생명력 있고 열정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존 웨슬리가 올더스케이트에서 이 체험을 하기 전에도 중생의 체험을 했던 게 분명해요.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자랐고 홀리클럽을 결성하고 해외 선교사로 나갈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단 말이죠. 그런데 올더스케이트의 체험은 그를 더 뜨겁고 더 생명력 있고 더 활력 있는 삶이 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존 웨슬리의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의 뜨거운 체험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디도서에 보면 중생의 씻음, 중생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주어지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총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디도서 3장 5절을 보시면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방송실 밑에 있는데 띄워주질 않으시네.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셨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여기서 디도서에 기록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총이 이 올더스케이트에서 존 웨슬리가 경험한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이다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성결의 체험이 바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가 없고 억지로 그냥 지옥 가지 않으려고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그렇게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던 성도들이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회를 창립한 때 신학교를 졸업하는 이성봉 전도사님, 신학교를 막 졸업하는 이성봉 전도사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었는데요. 그 이성봉 목사님의 삶에도 보면 이렇게 성령의 뜨겁게 하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뜨거운 체험에 대한 간증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 대망회를 통해서 봤던 많은 부흥의 거장들도 살펴보면 그들이 예수 믿고 거듭난 삶을 산 것만 가지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지를 못하잖아요.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더 간절한, 더 능력 있는, 더 확고한, 더 힘 있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고 또 갈망할 때 지금 존 웨슬리가 경험한 것 같은 성령의 체험, 성결의 은혜, 뜨거워지는 체험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주님께 더 헌신되고 더 충성스럽고 더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분은 구원을 3단계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3가지 단계의 구원이 있다. 첫째는 중생이라. 중생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마이너스 인생을 살던 영혼이 거듭나는 거. 거듭나서 플러스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마이너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으로 돌아서야만 여기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단계가, 그 구원이 바로 중생이에요. 중생. 모든 사람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거듭난단 말이에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누리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물로 받는 세례를 우리 이제 오후 예배에 하게 될 텐데, 바로 중생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확증하는 것이 바로 세례잖아요. 이렇게 중생하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형벌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서 죄인은 반드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영혼은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영적인 사망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중생한 영혼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영혼들은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접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중생의 은혜를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신 분들은 거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은요, 인생에서 한 번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2번, 3번, 4번 태어나요? 한 번 태어나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부터는 성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은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또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서 자꾸 우리가 반복을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인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면 그 사람은 거듭나는
중생의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세 번째 단계는 영화의 단계예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된 단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하게 변화되는 단계를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의 단계는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 있어서는 이룰 수 없는 단계예요.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는 죄가 없어요. 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거길 못 들어가는 거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영원토록 살아가는 구원의 단계를 영화 단계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중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이미 확보했습니다. 근데 영화는 미래에 누리게 될 은총이잖아요. 제가 첫 번째와 세 번째 단계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몇 번째 단계가 있겠어요? 두 번째 단계가 있겠죠. 이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성화, 우리 교단 표현으로 하면 성결의 과정이에요. 성결의 구원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성결의 은혜를 일회성을 강조할 때는 성경에 나오는 성령 세례라는 말로 표현하고, 끊임없이 누려야 할 계속적인 은혜를 강조할 때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화, 성결,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조금 강조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의 체험을 한 다음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삶을 사는 성도들이 좀 더 뜨겁고 좀 더 열정적이고 좀 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라고 불리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강력하고 획기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존 웨슬리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중생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까지 다녔지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롤러스케이트 거리에서 성령의 은혜를, 이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밖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생명력 있고 열정 있는 사역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부활주일 이후에 성령 대망회를 통해서 사모하며 꿈꾸던 바로 그런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 성결의 은혜를 강력하게 체험했을지라도 그 이후로 영원히 죄를 짓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놀라운 성령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끊임없이 계속 그 은혜를 유지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강력한 체험을 했어도 끊임없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다시 그 은혜를 상실해 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 대망회를 통해서 묵상했던 D.L. 무디 같은 분도 그러잖아요. 우리 몸을, 우리 인간을 밑빠진 독 같다. 밑빠진 독 같은 존재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어느 순간 밑으로 쑥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한번 채워지는 거, 그 일회성 성령 세례. 근데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받아야 되는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그 은혜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성화의 단계, 성결의 은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이 구원의 단계는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 해방하기를 원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중생은 뭐라 그랬죠? 죄의 형벌,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영화의 단계는 뭐라 그랬죠?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런데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여전히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죄와 대항하여 싸우는 단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죄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잖아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 져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또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는 거죠.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된 중생을 얻었지만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세력이 괴롭히며 유혹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여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때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총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악한 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성화의 단계, 성결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데 간혹 실패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또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 구원의 단계를 2단계 성화의 단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강조하는 성결의 은혜를 강조하는 우리 교단이 성결교회가 되는 거단 말이에요. 성화의 단계에 있는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죄의 세력과 싸워요. 사도 바울도 이 정결한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그걸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날마다 이겨내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다, 바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었다 고백하잖아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면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 성령 대망회를 통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성령 충만, 이 성령님이 새롭게 하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또 이미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는데 다 밑으로 빠져나가 가지고 텅 비어 있는 분들은 또다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목사님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나가도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한데요?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하길 위하여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갈망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속해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좀 더 주님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좀 더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열정이 생겨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통해서 성결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생명력 있고 활력 넘치며 열정 가득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면서 좀 더 나아가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여기서는 사랑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지만 온전한 삶, 이게 바로 성결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할 때 진정한 온전은요,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건 천국에서나 이루어질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인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들은요, 완전을 향해 가지만 완전할 수 없다는 건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범사에 감사하면서 할 수 있어요? 100%? 못하잖아요. 그러는데 주님은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온전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하게 온전하게 진정으로 온전케 되는 것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할 때 이 온전함, 성화의 단계의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며 죄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순간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대를 본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2019년, 2020년 우리 계속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새 마음을 주소서. 이게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각성하여 말씀을 나의 주신 음성으로 수용하고 순종하고 인내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하나의 기둥이 되는 거고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날마다 주님께 구하는 것,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죠. 말씀으로 충만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향한 삶으로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인간의 체질을 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완벽한 온전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럼 뭐냐? 온전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순수한 의도, 주님 닮고 싶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순수한 의도에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온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도 그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온전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행위로 온전하게 된다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의도의 순수성으로서의 완전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서 흠없이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사는 영혼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결단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행위의 완전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의도의 순수성을 가지고,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사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힘을 북돋워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능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거듭난 영혼들은 그 마음의 삶으로도 정결한 삶, 성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이루려고 하는 의도가 샘솟듯이 솟아오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죄 가운데서 해방되어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열망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에휴 되는 대로 살지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 온전함을 포기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끝까지 그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순수한 의도로 성령 충만을 사모함으로 허락하시는 은총 가운데 생명력 있고 활력 있고 열정적인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목표가 어디여야 하느냐?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면 에베소서 4장 1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삶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 목표가 어디까지 이르러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하는 거듭나서 이제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삶을 저 천국의 완전한 영화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목표해야 될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절대로 낮추면 안 된다. 이만하면 됐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물론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는 완성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준을 낮추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인격이 주님 닮아가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끊임없는 훈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깨어있어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훈련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다 라고 고백하는 거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허송세월할 시간이 없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데 철저하게 깨어있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해도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달려가는 삶이 쉽지가 않잖아요. 하물며 세상의 유혹에 빠져 하고 싶은 거 모두 다 하면서 자신의 쾌락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의 분량을 채워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개념은 이거예요. 제가 셀그룹 교재 만들어 드리면 마지막 4페이지에 보면 표가 하나 나오죠. 표에 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의 현주소를 평가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표가 나오는데 처음엔 2단계로 평가하라고 돼 있죠. 뭐죠?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평가해 보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내가 갓난아이인지 어린아이인지 청년인지 어른인지를 평가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세밀하게 1부터 99까지를 제가 말씀을 10단계로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정결한 삶, 온전한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세분해 보면 1부터 99까지로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0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마이너스 인생을 통과했기 때문에 1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00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완전한 거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서는 1부터 99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데, 나를 쳐서 복종시켜 죄와 대항해서 싸우는데 100이라면 100번의 죄의 유혹이 왔을 때 10번 정도 이기고 90번 정도 진다. 그럼 10 정도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죄와 대항해서 싸우는데 100번 정도 유혹을 받으면 그걸 이기고 성령 충만해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이겨내게 되면 막 70번, 80번도 이긴다. 그러면 그분들은 70점, 80점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항상 50점 됐다고 70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런단 말이에요. 깨어 있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이 높은 점수에서 성령 충만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점점 근접해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지만 천국 가냐 지옥 가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중생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미 천국은 확보된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하늘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라 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성화의 삶, 성결의 삶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죄와 대항해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성결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성결교회 주일을 맞아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은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목표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통해 활력 있고 생명력 있고 열정 있고 풍성한 열매 거두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특별히 성결교회 성도인데 하나님이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 중생한 것은 분명한데 아버지 하나님 죄의 세력으로부터 날마다 얻어 터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어둠의 곳에 악한 영의 세력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성결교회 주일을 맞이하여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믿음으로 거듭나 구원의 은총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천국을 확보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악한 영은 호시탐탐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아니고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주여,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생명력 있고 활력 있으며 열정적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 웨슬리가 올더스케이트에서 경험했던 강력한 체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죄의 세력과 싸워 넉넉히 이기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행위로 완전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을 목표로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죄와 대항하여 싸워 이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강력한 성결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약속을 신뢰하고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응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교회 주일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성결의 은혜를 허락하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명령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아멘으로 받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님 명령 수행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악한 영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심어놓아 우리로 하여금 정결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마음이 무너져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을 호소하며 조울증을 호소하며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마음의 아픔을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안에 이렇게 더러운 것을 심어 내려가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바꿔 떠나갈지어다.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좋은 땅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받는 그 믿음을 통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오니 주여,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올더스케이트 존 웨슬리가 경험한 것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배에서 생생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활력 있고 생명력 있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왕이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주의 영광이 위하여 쓰임받는 놀라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것처럼 나도 우리 부모님을, 우리 형제자매를, 우리의 자녀손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 안의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야곱의 축복으로 함께 축복하며 말씀대로 축복대로 되어질 걸 소망하면서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